할렐루야.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지난번 왔을 때 길을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잘 찾으리라. 이제 집에서 2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서현역에 탁 내렸는데 또 이제 그 뭐 있잖아, 내비 뭐 해가지고 이제 잘 따라오려고 했는데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근데 딱 내 앞에 권사님들 같아요. 딱 가시는 그 포스가 분당 우리 교회 권사님 같더라고. 내가 저기 혹시 거기 두림센터 저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역시 내가 따라왔죠. 여기가 오셨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딴 데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라오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꼭 굳이 이 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오면 되잖아, 그죠? 그분이 아시는 분이니까 따라오면 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때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막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갈 때는 이제 누구한테 디렉션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빨간 빌딩이 보일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 도르셔가지고 막 이렇게 받는 그것이 있지만, 나 이제 거기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갈 때는 굳이 디렉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차에 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디렉션이 필요 없이.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이 날 데리고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것이 그때 매사 매분 매 초마다 막 디렉션 어떻게 가요? 오른쪽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옆에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님이 어련히 다 내 인생, 내 아들 인생, 딸 인생 알아서 어련히 거기 가고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그냥 주님에게 따라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 이제 만나는데 또 오늘 또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널널히 남는지. 그래갖고 이제 카페에 가갖고 이제 앉아서 자몽티 하나를 딱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어머, 이모 미성근 사장님이세요? 난 이렇게 나 막 알아주는 사람 난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걷다가 막 특히 막 나 섭외할 때 우리가 인기 투표에서 뭐 1등 했습니다. 그러면 꼭 가고 싶어. 이런 거 거기는. 그래갖고 막 나보고 강사 그거 뭐 다시 뭐 했는데 내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올 수가 없. 그럼 내가 안 올 수가 없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오겠냐고요. 내가 당연히 간다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집사님이 아니라 그러더라. 아직까지 겸허하게 나 집사까지가 아니래요. 내가 그러냐고. 근데 나 이제 은미 선교사님 너무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손 한번 잡아보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손 얼른 내드렸어요. 막 잡아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살고 싶다고 딱 본다는 걸 써요. 그래서 내가 따라오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나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다니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정신병원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과대증 환자가 자기 비하 환자증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뻑가가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뻑가는 그것이 정신병에서도 좀 나은 상태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공주병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또한 인사말로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쓰셨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인사말 하고 싶으세요? 저 가끔 주님한테 여쭤봐요. 주님, 내가 대변할 테니까 대신 말할 테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리팅입니다. Greeting from Jesus Christ. 예수님이 인사하시는 건데, 얘들아, 예수님은 여러분들 존댓말 안 쓰더라고요. 얘들아, 반갑다. 그리고 수고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 일을 하는 거, 나는 엄마 아버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 오일 사람 없는데 왜 아버지라고 그럴까 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두 번 오셔서 역시 나의 영빨이 있구나 생각을 이제 엄마 아버지 하면서 수고 많았다. 잘하고 있다. 너무 스스로를 쪼지 말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왔는데 너희 자녀들의 길을 내가 왜 인도하지 않겠니? 나를 믿어라.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확신, 믿음을 너는 갖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그냥 메신저, 딜리버 전달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무 울지 마시고 그래서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한편 저희들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나한테 살면서 예수님 믿는데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the joy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힘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는 사망의 향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만 세상에서 뭐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악하다 그런 다음에 이럴 수 있느냐, 아이들이 자꾸 이런 거 배워간다 그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가 암만 힘이 들어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 말을 계속 엄마 아버지들이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믿어준다는 거. 저희 꼬마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 딸이 그 CCM 가수를 하면서 대학교 들어가더니 고민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하여튼 막 이렇게 걔 말에 의하면 엄마 학교 갔더니 술을 다 마신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설마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마시겠어요. 내가 뭐 또 다 마시냐 한 사람은 아니야 엄마 다 마신대. 강조를 거야. 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시고 싶다는 그 얘기인 거죠.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 애들 다 마시고 그다음에 18살 되기 전까지 다 또 잠을 잤대네 남자들하고. 또 내가 뭐 또 다 잠을 잤겠냐 뭐. 야 한두 사람 안 잔 애도 있어. 아니야 엄마 요즘 애들 막 다 그러고 한 다음에 내가 뭐 너무 다 그래서 야 설마 있고 다 그래 그냥 둘이 앉아갖고 막 다 이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CCM 가수 이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너 CCM 가수를 왜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얘가 11살 때부터 CCM 가수였기 때문에 참 유명한 애가 됐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의 아이돌이 우리 딸입니다. 엄마 생각에 그렇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애인데, 근데 얘가 대학 들어가더니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왜 CCM 가수 안 한다 그러냐? 엄마 CCM 이거 하다 보면 있지 밖에 나가서 멘트를 띄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못 산다는 거죠. 못 살기 때문에 자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야 솔직해서 좋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너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참 좋은데 세상에 리더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못 살죠? 나도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같이 좀 살아봐요. 이런 리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한 리더는 여러분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서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나를 쫓아서 나를 따라서 나를 본닮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리더가 있다. 전자 너, 후자 엄마. 나보고 하는 말이 엄마는 좋겠다. 엄마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전자는 너, 엄마는 후자. 그런데 수진아, 딸 이름이 수진인데 수진아, 넌 나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엄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내가 네 나이 때는 엄마 인생이 개판이었다. 도구 테이블, 개판.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가 좀 변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나 닮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엄마가 멋있는 엄마가 되었다. 근데 너가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너도 엄마처럼 멋있는 리더가 될 거다. 될 건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어머나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까지 어떻게 젊은 날에 방황이 없었나요? 너가 그러겠지. 왜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하셨습니까? 그 죄의 유혹을 제가 그 젊은 날 방황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좀 방황할지라도 다 때가 있겠지. 방황할 때 열심히 방황하도록 해라. 또 뭐 술 마시고 막 내가 아직 술 먹였어요. 술 마셔봐 한번. 마셔보고 하면 취해봐 한번. 그래갖고 술 막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아침 막 해롱해롱 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술 취하니까 어떠니까 엄마 정말 막 속이 안 좋고 그봐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술 취했으니까 망정이지. 너 밖에 나서 술 취해서 봐라. 야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나도 이거 아직 생각 많이 하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또 우리 남편도 오셨다 그러니까 나도 막 갑자기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남편한테 집에 여보 집 치우고 있어 그러고 나왔거든요. 남편은 지금 저러면서 막 집을 막 치워주고 있을 거야. 내가 막 설교하라고.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 잘 키울 때요.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이게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요. 아이가 그 태야.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배 안에 있는 애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밖에 나온 것 같은데요. 아래 데리고 있을 때가
낫다니까요. 그죠? 그런 말 옛말에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다 나오면 또 고생이야. 그죠? 차라리 데리고 다닐 때가 속에서 이렇게 할 때가 나은데 하여튼 간에 그 아이들을 배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이렇게 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울 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분주한 애들 있어요. 분주한 애들 뭐 한 가지 집중을 못하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럼 우리가 야 너 애가 집중력이 없냐 왜 이렇게 애만 탓할 것이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소리 자꾸 들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죠. 소리가 막 지르면 여기 막 갔다가 소리 막 지르면 또 어디 갔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막 집중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했던 아이들일수록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집중 못한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태아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과하는 겁니다. 얘야, 너가 너무 정신 집중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분주하고 엄마가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이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너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운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그렇게 태아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옛날에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실수와 죄를 범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정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너에게 사과한다. 그때 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을 정말 미안하구나. 그 아이가 틀려질 겁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사이클로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전에 암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꾸 그 이전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미성숙했던 부모,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그것들도 너무 이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가 저렇게 지금 막 반항하고 내 말도 안 듣고 애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천덕꾸러기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한 나의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다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 어떻게 security, 이 안정감을 느끼냐 이것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서로가 사이가 좋은 부모를 볼 때는요. 아유 엄마 아버지 너무 스킨십 강해 아유 짜증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좋은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은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우리 나랑 함께 갈 거야. 우리 가운데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감정적인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에게도 참 힘든 것이 든든함 그 시큐리티 자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항상 있으리라 생각했던 부모님의 관계가 없다는 거. 집에 가면 항상 부모가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불안한 감정. 그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에서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마 사이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괴계, 참소, 거짓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부모 아이들을 위해서 다정다감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 한다면 남편이 좀 꼴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희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어디 가서 이제 그런데요.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누가 이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친구였는데 그 얼마나 남자가 정말 견디다 못하고 이제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꼭 이렇게 괜히 있고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보 당신도 뭐 이혼을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 안 해봤다는 내가 뭐 솔직히 말해 괜찮아. 생각해. 솔직히 말해봐 정말 한 번도 이혼을 생각 한 번도 이혼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다음 딱 하는 말 살인을 한번 생각해봤지. 저희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조크하는 그 농담 수준이 조금 한국 사람 좀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나보고 살인을 생각해봤다 그래서 살인 미수범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런 그 부부 사이의 이야기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자녀를 함께 키우는 저희들로서 부부간의 관계가 아주 화목한 것이 얼마만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의 secure 안정감을 위해서 필요한가를 생각한다면 좀 더 희생하는 그 각오 또 마음속에 좀 더 희생하자 내 자식을 위한 건데 남편은 내가 못 해주랴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11시 10분까지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알파벳으로 풀어보는 리더를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강의안을 받았을 겁니다. L부터 들어갑니다. 리더의 스펠링이 Leader입니다. 그죠? 리더. 이번 이거 끝나면 여러분이 영어도 배워갖고 갑니다. 리더. 스펠링이 뭐냐? Leader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LEA 해가지고 이러한 리더가 되면 좋겠구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러한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LEA. 그러면 집에 가서 얘야 너는 이런 리더가 돼야 돼. LE 그러면 엄마 영어 어디서 어머니 학교 갔더니 영어도 가르쳐 주더라야. 그래서 L love입니다. 러브인데 어떠한 러브냐면 내가 아들 딸을 키우는데 어떠한 리더로 우리 아들 딸이 컸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 L이다. 근데 love라 그랬는데 사랑. 이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요. Love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 이 love for the word of God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정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방법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키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팅. 그죠? 설정을 딱 하다 보면 어떤 설정이냐면 카카오톡 이런 거 있으면 묵음, 알림, 끔 이런 거. 근데 이거 안에 그 설정 안 해놓으면 카카오톡 하세요. 아주 시끄러워. 그죠? 내가 갖다 우리 설정하기를 카카오톡 그 알림 그거 안 뜸 해놓으면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설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럼 어떤 사람은 설정을 아예 안 해놓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설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가기 쉽습니다. 오늘 같은 날 술이나 마시러 가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교회 제껴버려. 뭐 가본들 뭐 제껴버려. 그러나 설정 딱 하기를 나는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난 성경을 읽는다. 설정인 거 설정. 나는 고독하면 성경 읽는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 뭐해? 난 성경 읽는다. 설정인 거 설정. 설정해놓으면요 초이스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마치 중독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도 중독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것이 그냥 중독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증세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을 때 다시 그걸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어떤 것이 뭐 게임 같은 중독도 스트레스가 쌓였다. 풀고 싶다. 이럴 때 내가 나에게 재미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 그들의 설정인 것이고 우리들은 힘이 드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그다음에 힘이 든다. 성경 읽고.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성경 읽고. 그러니까 눈이 머문 것이 또 머물어. 왜냐하면 생각하도 많으니까. 딴 생각이 하도 많으니까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몰라. 그래도 성경 읽고 있어요. 그게 편해요. 설정을 그냥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하고 아버지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러 갈 때는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 인생에 너희 엄마 아버지 말이지. 엄마 아버지가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있다니까. 다윗과 골리앗. 자, 그렇다면 너희 부모님이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떻게 하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첫 번째 나오는 그 답이 뭐냐면 술 마셔요. 두 번째 담배 펴요. 세 번째 자살해요. 네 번째 바람 펴요. 네 번째 답이 저를 좀 당혹하게 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다 바람 피나 봐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거예요. 이게 아이들 생각에 그래. 아이들 생각.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네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근데 그 내가 물어봤던 아이들이요 거의 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캠프를 보낼 정도면 부모님을 애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죠. 근데 너희 부모님이 너희 힘든 일을 만나면 뭐하니 물어봤을 때 딱 답이 첫 번째가 술 마셔요. 나왔다는 것은 그럼 뭐 이제는요 우리 적어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이라든가 대학생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강사로 내가 갔다 설교하러 수양회 얘들아 너희 어머니 아버님은 그러면 여러분입니다. 너희 어머님 아버님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뭘 하니까 술 마셔요 담배 펴요 그 다음에 바람 펴요 이러면 이거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 엄마 아버지가 골리앗 만나면 새벽기도 가던데요 작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학기도 아예 집에 안 들어오시던데요 그 다음에 저기 기도원 가시던데요 그 다음에 작정 헌금하시던데요 하여튼간에 그때 금식 들어가시던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러던데요. 이런 답은 나와야죠.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답이 안 나온다 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예배 중심 내지는 기도 신앙생활 이 하는 것을 어떠한 본보기를 보여놨는가가 아이들로 하여금 나는 어떠한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나도 그런 리더가 먼저 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내가 그런 리더가 먼저 되어 있어서 근데 어떤 리더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뭐 세상 말해도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한 강조를 이거는 암만 많이 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다음에 또 묵상해라, 외워라. 그리고요. 요즘 나온 동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이 스마트폰에서 뭐 구제해라, 뭐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 게임을 막 이거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이런 애들은 전두엽과 후두엽 발달해서요. 전두엽이 발달 안 하고 후두엽만 발달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고 남이 하라는 것을 시킬 때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단다면 나중에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어떤 말들이냐면 특히 중고등부 애들 얘들아 읽어라 읽는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읽었니? 생각하자. 그거 너무 싫어한다는 거. 더 싫어하는 거 생각했니? 글로 써봐. 얘네들 완전히 뭐 발작 수준이라는 거야. 얘들아 읽어라 읽었니? 생각해라. 생각했니? 글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큐티입니다. 큐티가 그거거든요. 성경 말씀 읽어라. 읽었니? reflection.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글로 적어. 이거 큐티입니다. 내가 그 동영상 보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큐티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야, 이 제너레이션을 살릴 길은 큐티밖에 없구나. 큐티는요 정말 글을 읽어라. 생각해라. 적어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제일 싫어한다니까 애들이요. 이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적어야 된다. 하려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큐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년 큐티 했습니다. 큐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말에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서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에 그야말로 이제 말빨이 쓰지 않는다는 세상 말이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지금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강사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피근 딴 거 아닙니다. 큐티입니다. 내가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내 그 간사들이 뒤에서 쫙 있거든요. 간사님들 아마 내 레파토리를 다 외웠을 거요. 내가 안 오면 대신 누가 서서 설교해. 내가 왜 나 맨날 같이 매해마다 왜 도대체 부르냐고. 똑같은 강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부른 이유는요. 제가 마리아 바른 말이지 제가 묵상하라고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사님을 부른 이유는 딱 서갖고 딱 한마디. 저는 지나간 1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하루도 묵상 안 빠지고 했다. 전 19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새벽 보통 4시면 일어나서 보통 그다음에 한 2시간 동안은 큐티를 합니다. 오늘같이 일찌감치 딸에게 설교해야 되면 저는 큐티하지 아니하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제 사역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하는 것은 세미나 그다음에 설교 하나님과 이야기는 큐티를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독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설교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저는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 자꾸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칭찬, 그 다음에 격려 이런 것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지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너 못했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때를 치울까? 하나님 나 부른 거 맞아? 이거 하지 말까? 사명의식. 여러분 집사 직분 받았다. 집사 이거 괜히 받았나 봐. 권사 괜히 받았나 봐. 여전대 회장 괜히. 어머니 기도회 내가 뭐하러 나가?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좌지우지 그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래 하라 그러셨어. 할 수 있다 그러셨어. 도와주신다 그러셨어. 하나님 내 피난처라 그러셨어. 우리 애들 잘 된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키운다 그러셨어. 나는 믿어. 이 믿음의 그 고백과 이 믿음은 이건 또 이렇게 contagious 전염병처럼 옆에 사람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향기라니까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멸망의 향기가 아니고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아이들도 vitality, 생명력, 생동력을 느끼게 돼 있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틀려. 그래도 어떤 일을 만나다도 긍정적이셔. 낙담하는 말 다 들어본 적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성경 말씀 외우시더라. 성경 말씀 아예 그냥 거울에다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울에다가 왜 성경 말씀 막 구절 붙여놓은 엄마 아빠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방황하다가도 어느 날 딱 보고 있으면 저 성경 구절 좀 떼지 왜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보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중에 정말 방황할 때 떠오릅니다. 그때 맨날 같이 엄마가 그 떼라 그래도 떼지 않고 거울에 붙여놨던 그 성경 구절 이게 왜 지금 떠오르는 거야. 자기가 방황하고 자기 결혼 생활이 정말로 땅바닥을 칠 때 엄마가 붙여놨던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고 기도하면서 또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나 더 높은 수준에 알아가는 하나님은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 봤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래서 성경 말씀에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자비로워 봐야 이래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읽은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해봤더니 이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너무나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맛집 가는 이유 있다니까요. 그죠? 한국 사람들 정말 미식가예요. 맛집 찾아마다 2시간 가서 또 앉아 또 기다려 또 2시간 세상에 그거 먹으려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맛을 보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도 능력이 이것이 능력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정말 나의 골수와 관절 그다음에 혼과 영 쪼개기까지 내 마음의 뜻과 이거 생각을 판단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에게 경험이 있어야 남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애들에게 너 어려울 때 말씀 외워봐 그 말씀이 너에게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어. 외워봐. 그리고 믿어. 너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거든. 이거요 엄마 아버지가 경험 없으면 애들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외워봤더니 묵상 말씀 그대로 내가 지키고 믿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너도 엄마가 믿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너한테 똑같이 역사하지 않겠니? 해봐.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아야지요.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겨낸다니까요.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 이겨내겠어? 나 할 수 있어. 내가 왜 혼자야?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니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알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외우시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너는 이러한 리더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리더가 돼야 돼. 엄마도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E 들어갑니다. example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시작.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디모데전서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요 이그젬플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했던 강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본이 될 것인가 말, 그 다음에 우리들이 행실 그리고 믿음, 정절,
그리고 사랑, 우리가 본이 되는 거. 이 이그젬플도 이 아이들에게 쉽게 그냥 얘들아 엄마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알고 있지? 간단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엄마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알고 있지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말에 파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고 있는 거, 야 엄마가 TV 보는 거 봤냐? TV 꺼 이렇게 해야 되지. 엄마 매일 TV 보면서 엄마는 야 TV 꺼 그러면 야 애들이 엄마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엄마가 엄마 TV 보는 거 봤어? 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매일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이게 애들이 엄마는 거짓말하면서 겉으로만 안 해도 속으로 한다니까요. 엄마는 이렇게 하지만 이럴 때 엄마 하는 거 봤어? 이 이기잼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너희들도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에게 말로 행실로 보여준 본처럼 너희도 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야. 나는 리더가 되기를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에 다 권위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이지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면서 읽었던 디모데 전서 나왔던 말씀이 있죠. 어떠한 리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집에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그릇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리더십하고 이 그릇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겁니다. 또한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가 그거를 안 원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를 훌륭한 리더로 사용하여 주세요.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근데 큰 그릇이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큰 그릇 기도도 막 함부로 할 것도 아닙니다. 큰 그릇은 이 그릇이 커다란 것은 거기에 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릇이 커다라는 것은 포용력을 말하거든요. 포용력. 이 사람도 품어야 되고 저 사람도 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큰 그릇이니까. 큰 그릇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우리 품을 사람이 많다는 것은 품을 종류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품을 경험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 만들어주세요! 이기도 하면서 그 아이가 왜 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엄마가 기도했잖아 그렇게. 큰 그릇 만들어 달라면서 큰 그릇. 그러니까 큰 그릇은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큰 그릇은요 내가 뭐 좀 귀 쓰이는 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 여기서도 우리 아들 귀 쓰이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택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게 되면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이렇게 귀 쓰임 받으려면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주 정직해야 되고 좋은 이그젬플이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러한 그릇이 네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 쓰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뭐 누구처럼 이렇게 택함 받아서 택함 그렇게 받고 싶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으라고 우리가 권면해 줘야 돼요. 너 그런 그릇 되고 싶어? 그렇다면 깨끗해야 된다. 너의 삶에 정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해주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는지 지금은 몰라도 선한 일, 그 일을 하는데 예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이 이그젬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 들어가겠습니다. 리더십의 목표는 섬김에 있다 그랬습니다. 섬김. 둘러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합독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 그래.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그 원어가 있습니다. 원어게 그릭 말에 둘러쓰란 말을 쓰는데요.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때 내가 둘러쓰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둘러스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안 했죠. 둘러스 그죠? 제가 여러 맞죠? 노은경 노은경 집사님 카페에서 만난 분 바로 앞에 계시네. 안 그래도 나보고 앞자리 갈 거야 그러더니 앞자리 오셨네. 나 이런 사람 정말 좋아한다니까요. 노경은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 준비십니다 그냥. 둘러스란 말은요 어느 사람이 그 하비 자기 그 취미가 뭐냐면 뱀을 키우는 취미가 있어요. 뱀. 근데 자기가 이제 뱀을 키우는데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야. 오동통통. 그래서 야, 너는 뱀에다가 뭘 먹였기에 저렇게 살이 쪘냐?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종을 불러요. 이 뱀에게 먹이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종이 나가서 딴 종을 죽여요. 토막토막 시체를 내요. 그 시체를 갖고 와서 뱀에다가 던져요. 그 뱀이 먹어요. 이럴 때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 그 시체 여기에 합한 그 레벨의 종이 둘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내가 둘러스 하나님이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엄청난 겸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요즘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귀하신 종이 오셨습니다. 나 어떤 그 말 들으면 종이 귀한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이 종이지, 그죠? 종이 무슨 귀한 종이 따로 있겠냐고. 종은 종이라니까요. 종 막 부려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귀한 종.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그 사자들이니까 존경해 주는 건 참 중요하겠지만 귀한 종, 이 종의 그 신분 이거를 망각할 때에 오게 되는 나중에 수치, 부끄러움. 이건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천당에 올라가게 되면요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런 거 한국 와서 요즘 좀 겁난다니까요. 내가 아프리카 있을 때는요 이게 그냥말로 이게 막 섬기는 이것이 습관될 수밖에 없는 선교사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 나왔더니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여자 귀관장 첫 번째 여자 귀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국 딱 그 엘리베이터 딱 서 있으면요 뭐 전도사 목사님들 내지는 뭐 우리 아이들 목사님 180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저 어디 행정부 딱 들어가면 행정부 딱 그 우리 직원들이 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나 들어올 때 일어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럴 거 아니에요. 쟤 왜 안 일어나? 지금은 내가 좀 겸손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습관이 딱 되다 보면 몸에 이거 배면요. 내가 왜 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깨어서 기도 안 하면 까딱하면 나 이거 희생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서울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다. 빨리 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선교지로 나중에 돌아. 한국 참 편하고 좋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이 둘러스란 말을 쓸 정도로는요 정말로 겸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너 같은 튀는 거 좋고 스펙 쌓는 거 좋은데요. 이것 때문에 남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리더 되라고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들은요 섬기는 리더가 참된 리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면서요.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 고맙다. 근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대신에 살아가 준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우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No longer that I live.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주 컨티뉴어스 너가 리더가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야. 너가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딴 게 아니고 너가 돈을 버는 이유가 딴 게 아니야. 너가 교수가 되는 게 딴 게 아니고 너가 하여튼 간에 높은 자리 인플루언시오 너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다. 너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네가 거기를 가는 거다. 섬기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너 사람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면 너 뭐 스펙 쌓아야 돼. 그래서 너 남들이 널 섬기게 만들어야 돼. 네가 회사 가면 사람들이 딱 절하게 만들고 허리 굽히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됐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얘야 네가 사장이니까 네가 회사를 가면 네가 회사원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 네가 쓰레기 집을 줄 알아야 되고 네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우리 CEO 정말 섬기시는 분이구나 겸손하구나 이럴 때 네가 말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치시기를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그다음 내가 겸손하게 말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배웠다. 이 말을 할 때 영향력이 나가라고 우리가 평소에 섬김이 우리 습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정말 나쁜 겁니다. 교만한 거. 저도 어떨 땐 어디 가갖고 막 영성 있다 그러면서 그 영성 때문에 무리하신 분 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 뭐 갔는데 누가 이제 권사님인데 기도해달라, 기도해줘야 되는데 나 거기가 파킹랏 뭐 주차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운전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딱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차하시는 그 분이 오셔갖고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근데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하시는 그 분 말에 우리 거기 권사님이 첫 번 그 딱 댓글이 뭐냐? 저희 기도 중입니다. 내가 기도 중이면 주차 아무나 해도 돼요? 기도 중이면 주차 아무데나 하면 되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한 번 어디 내가 또 강사니까 밥 먹으러 어디 갔어요. 좋은 데 간 것 같아요. 여기 또 사모님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단골이신가 봐. 콜수가 막 쫙 나오는데 우리 분명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뭐 밥 뭐 친교 뭐 복 주시고 그러면요 그 일하는 서브하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안 그렇겠어요? 기도 끝났으니까. 근데 기도 끝나자마자 뭐 갖고 오세요 막 틱틱거리면요 사람들이 저 사모님 정말 또 왔어 내가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막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막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네.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안 그러면 막 나도 내 이미지 관리 되니까.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요 요즘 그 현대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좀 손에 좀 보고 좀 억울한 요런 차원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까탈스럽지 않구나 이럴 텐데 돈 조금 내면서 까탈스럽고 그냥 이러면은요 예수 믿는 거다 더 지독해 이런 말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거 참 이게 섬김의 이그젬플일 것인가. 내가 잘 섬기는 회사 사장이다 아니면은 뭐 교수다 이러면은 섬김 이걸 통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임 받고 그다음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더라. 이 둘러스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에임의 그 목표죠. 리더가 되는 목표는 섬김에 있다. 그다음에 D 들어가겠습니다. D는요 delightfulness라고 제가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delightfulness. 섬긴 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delight이라는 것이 happy라는 말이 있거든요. I'm happy. 누구 만나면 인사할 때 영어로 I'm happy to see you. 내가 만나서 반갑다. happy to see you 하는데 I'm delightful. I'm so delight to see you 그러면 고급 영어입니다. delight. 아주 밝은 I'm so delight to see you.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섬기는 리더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태도는 뭐니 해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섬길 때 이 기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 일은 잘해요. 뭐 못하는 게 없다니까. 막 반주도 잘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막 기도 인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항상 얼굴이 우거지상이. 십자가 다 지고 가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 올 때도 막 그런다면서요. 막 아침에 교회 올 때 새벽기도 때면 주야 이러면서 다 주님 앞에 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다 맡겨요. 그다음에 기도가 끝날 때 돌아갈 때 다 또 싸. 또 나갔다가 그 다음날 또 갖고 와. 아버지 이러니까 이 새벽 기도에 얼굴이 항상 이제 얼굴이 우거지상 내지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얼굴이 좀 수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이렇게 수색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사형감입니다. 그 어른 권위 있는 사람은 왕 앞에서 얼굴이 이게 수색이 있다는 이것은 우리 왜 옛날에 그 효자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아버님 간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할 때 얼굴에 수색이 있는 아들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아버지가 물어볼 건 너 간밤에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는 자체가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올 때 아침에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 때 표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주님 만나자마자 우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주야 내 인생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인사는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일단 인사. 주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할렐루야. 좋은 날이에요. 막 이러고 한 다음에 좀 이제 할 말을 해야지. 만나자마자 대자마자 그냥 쥐야 막 이러고 한다. 이런 사람은 좀 1년에 365일 하루 좀 빠지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빠지지도 않아. 그냥 365일 나가고 쫙 우는 소리 한다니까. 주님은 차마 주님께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속으로 좀 집에서 하루 좀 쉬어라야. 나도 네 우는 소리 한 번만 좀 이렇게 좀 쉬어보자.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게 우냐.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니 너는 그래. 좀 쉬어 좀. 저 목사님 좀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집사님 좀 쉬세요. 집에서 오늘 하루는 좀 그냥 안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이야기할 때요, 좀 저희 태도가 필요한 것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힘.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하도 이렇게 좀 열정이 있어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아유, 선교사님. 이렇게 막 열정이 막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대답했어요. 미친 사람을 보셨습니까? 미친 사람은요 일단 잠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알아요? 잠을 잘 안 자요. 저 잠 잘 안 자거든요. 딱 4시에 일어나갖고 뭐 잠잘 때 12시 4시간 자요. 4시간 보통 평상시. 요즘 좀 더 오래 자려고 그래요. 왜냐면 나이가 자꾸 들어서 제 나이가 52입니다. 내가 말했죠. 내가 내 나이 말한 이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보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내 나이를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내 나이를 신두리니까 어느 사이 그냥 그래갖고. 근데 이제 갖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빨리 많이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자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습관이 4시간 습관이 하는데 하여튼 일찍 일어나고 이제 늦게 잠자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 그 미친 사람들은요 잠을 안 자고 그다음 힘이 남아 돌아가요. 미쳤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리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잠 많이 안 자고 힘은 많이 있어요. 귀신 들렸어요. 자. 나에게 누가 있느냐? 성신, 성령. 어떻게 성령이 있는 저희들이 잠은 많이 자고 매가리가 없어? 잠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많이 잠자고 힘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없대. 이 문제 있다니까. 이거 문제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고 살아? 왜 우리는 성신이 돼. 성신. 귀신이 아니라 성신이 성령. 그래서 내가 그때 대답해줬어요. 나에게 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 많이 안 자고도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내가 감동이다. 이러고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요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생명의 향기입니다. 제가 생명의 향기라는 걸 내가 믿는 바가 뭐냐면 나 전도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도 싫어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거군요. 나 전도 별로 안 좋아해갖고 요즘은 그래도 뭐 계속해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생명의 향기라며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전도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전도 받으러 오겠어. 내가 뭐 굳이 꼭 전도하러 가야 되겠어? 내가 생명의 향기니까 지네가 나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내가 택시를 탔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정말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하나님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나 전도 안 할 거니까 그냥 푹 갈 거예요. 근데 가는데 기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 이거 항상 내가 물어보는 내 멘트거든요. 기사님이 교회 다니시나? 나 이거 전도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요? 그랬더니까 딱 타시면서 어디 가다 그러는데 목소리가 그냥 밝으시대요. 그래서 교인 같으시대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다가 기사님 그 소원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내가 그것도 그렇게 전도 방법이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 소원이 뭐냐면 자살에 성공하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자살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원이 자살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싶더라고요. 자기는 청산가리를 먹고 죽을 건데 그래갖고 자기는 정말로 이 자살에 성공하는 것이 자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사님 차를 좀 세우시죠. 내가 목사요. 내가 차를 세우라 그랬어. 그래갖고 난 이제 기도 주겠다고. 기도 줬는데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랬죠. 나중에 내리면서 기사님 절대로 저를 천당에서 만나야 됩니다. 알았죠? 약속하십시오. 약속 막 받아내고 내가 내렸어요. 내리면서 생각이 난 생명의 향기구나. 이거 어디 도망도 못 갈게. 나를 붙잡고 자가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죠. 근데 이런 케이스뿐이 아닙니다. 이거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로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전도가 왜 중요하고 전도가 얼마만큼 쉬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벌써 15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받을 것이요. 제가 또 초청받은 비결 딴 거 아니라니까. 제가 분명 지난번에 제 시간에 딱 끝났던 것 같아요. 칼같이. 그래가지고 또 초청받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D까지만 딱 간다 한다면 여러분의 태도에 기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뻐야지 남들도 볼 때 기쁘게 섬기는구나, 섬기는 것이 기쁘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일을 잘하는 탁월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겨주시면은요,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왜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냐면 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이 맡겨준 직분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잘하지 못한다, 이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일을 내가 시작했는데 성취, 성적, 실적 이런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많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주눅들 수가 있고 마음의 좌절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그 올바른 태도는요, 실적, 성적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맡겨준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시키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일을 좀 못해도요 막 기뻐하는 사람 보면 일을 시킨 사람은 그 사람이 귀엽습니다. 기특하고, 아이고 너 필요해? 이러면요 내가 필요한 능력, 시간, 지혜 이런 것은 나에게 맡긴 분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뽑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네가 잘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나를 택해서 너 여전도 회장해, 너 반주해, 너 뭐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잘하리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탁월하십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맡겨놓고 한다며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저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떠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사람하고 상관없이 뭐 몇 명, 뭐 10,000명, 20,000명 상관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막 인사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안 떨리는 이유가 뭐냐? 잘해서냐? 잘하겠죠 뭐. 그러니까 나를 뭐 괜히 부르겠어요. 뭐 잘하니까 불렀겠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고 그걸 떠나서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준 게 정말 신기해요. 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야,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데 이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프리카 21년 있으면서 한 영혼만 구원받았겠냐고요. 적어도 둘이라고요. 1년에 한 명씩이면 20년이면 20명이라고. 그럼 내가 1년에 두 명씩 했으면 40명. 어떻게 나 같은 그야말로 우리 딸한테 하면, 얘야 네 나의 엄마 인생이 개판이었다, 이렇게 말한 내가 이렇게 귀중한 영혼이 한 명 한 명 바뀌어가는데 도구로 내가 쓰임받았다는 자체가 정말로 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주님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기적이 딴 게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뭐 이러니까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설교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준 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리더를 맡겨주셨든지 간에 섬길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시켜줬잖아, 하나님이 나를 시켰으면 그대로 왜 못 시켰겠어, 이렇게 또 나와야지. 이게 또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못할수록 더 주께 큰 영광인 거예요.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을 왜 시켰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저 인간 보면 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셨다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라니까요.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잘하는 엑셀런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면 이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리더의 LEAD까지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ER 하라고 또 부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지, 또한 섬기는 리더로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한 example life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이 example life도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묵상하지 않으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떠한 면에 어떻게 example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remind ourselves, 우리가 aim, 우리의 목표는 역시 섬김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역시 섬김에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그러한 컨셉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진리에 저희가 더욱더 저 마음을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의 태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태도를 점검해 봅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있었는지,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회복돼야 될 것이 기쁨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자녀들을 섬길 때에, 남편을 섬길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얼마만큼 회복되어 있는지, 오늘 저희가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기쁨도 회복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도 회복되고 주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부탁을 좀 선교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또 우리 아줌마들이 참 성격이 안 좋아서 끝까지 안 하면 왠지 찜찜하고, 이와 알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기도는 오늘은 집에 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선교사님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 우리 저도 지금 열심히 메모했는데 그 ER 안 듣고 가면 오늘 뭔가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또 괜찮으시면 다시 모셔서 이와 R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에 부르는 것은 많이 썼지만 막바로 불림 막히네. 와, 대단한. 할렐루야. 다시 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을 길게 주면요, 이게 리더십까지 갑니다. LEADR. 근데 이게 다 이게 끊는 방법이거든요. 해가지고 시간을 딱 봐서 그러면 이제 LEAD, 그 다음에 이제 ER, 그 다음에 더 길어지면 SHIP, SHIP. 리더십까지 가는데 하여튼간에 어느 이제 ER까지는 하여튼간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E는 딴 것이 아니고요. LEAD에서 스펠링을 보면 E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example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E는 뭐냐면 excellency in common sense라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excellency in common sense. excellency라는 것은 탁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in common sense,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느냐? 일반 상식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에. 제가 한 번은 어디 그 세미나로 갔습니다. 세미나가 큐티 세미나였어요. 큐티 세미나.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가? 안 했죠. 큐티 세미나. 그 공중도덕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하고.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일찍 간 거예요. 교회 가갖고 그 교회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실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기도를 내가 이 말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아주 일반 상식 같은 거, 그런 것을 안 지킬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판단한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나쁘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안 지킬 때.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간다면 교통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느 그 전도사님 무슨 간증 같은 거 들으니까 꼭 간증이라고 하면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 특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새벽기도에 그 시간을 막 맞추려고 교통 질서를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는 그냥 지나가고 속도 위반하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뿌듯한 건 뭐냐면 새벽기도에 그 시간에 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에 오기까지 나는 일반 상식을 어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상식 어긴 그 자체를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영적인 것이 더 큰 그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좀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좀 어겼는 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이미 셋되어 있는 그 법을 무시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서 excellency in common sense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평소에 어떤 것이 내 삶에서 common sense, 일반 상식일 것인가. 지하철 타게 되면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하철 타면.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회사 거를 쓰지 않는다는 것, 회사 시간을 내 것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그런 데니까요. 대학생들 절대로 일하면서 교회 주보 만드는 것을 너희 회사에서 만들지 말아라. 그 시간은 너가 분명히 그 돈 받고 거기서 특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상사라고 한다면,
그 상사님 앞에 너가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네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느냐? 교회 주보 만들려고 헌금하는 거다. 그러면 교회 가서 교회 카피 머신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것이지 너가 직장에서 그 시간 할 건 아니다.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해서 수요일 날인데 나는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 다 야근하고 있는데. 이게 나올 때 이것도 일반 상식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이 좋으면은요. 제가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화요일 하고 목요일 날 1시간씩 제가 남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은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문에 다녀와도 될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때 얌체처럼 딱 밥 먹는 거 돈 내는 시간에 샥 딴 데 가지 말고 그때 꼭 더치페이 하든지 내가 돈을 내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반 상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은요. 어디 나가서 일반 상식만 정말 잘 지켜도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꽂다 갚아야죠. 일반 상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뭐 다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끼리니까 더 잘 갚아줘야죠. 일반 상식인 거죠. 이런 것들, excellency in common sense, 이것만 잘 키워도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느냐. 자, 그다음 R 들어가겠습니다. R은 racing of faith. racing은 경주를 말합니다. 경주.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데 제가 그 코스타 강사하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님도 처음 만났던 곳이 코스타였습니다. 근데 그 코스타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막 밤에 설교를 막 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때 신참인지라 이제 목사님은 한참 고참이 되신 거 같고 신참인지라 저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설교 다 듣고 근데 옛날에 그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이 아니라 한 적어도 한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코스타를 제가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질문. 학생이 나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 얘기도 했는가요? 성사님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거 안 했죠. 감사합니다. 읽기요. 준비 안 한 걸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미지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는데 그 학생이요. 이게 새벽 4시인 거예요. 새벽 4시인데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왜 새벽 4시에 왔냐면 내가 이 코스타 이걸 막 강의를 하면서 뭐 했냐면 영성 얘기를 쫙 하면서 여러분 나는 새벽 4시만 일어나서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매일같이 하고 뭐 이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걸 열심히 얘기했겠죠. 했는데 그 학생이 새벽 4시에 내가 깨어난다 그랬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난다 하셔서 왔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보통 4시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4시에 일어나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 내가 이거 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는 보통 새벽 4시면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나한테 와서 물어본 질문이 자기가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질문에서 yes라는 답을 얻어내면 자기는 자기 평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질문인데? 그러니까는 딱 질문이 뭐냐면 선교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빼놓고 아예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 잊어버렸다. 여러분 폰 잊어버렸어요. 그런 걸 찾았다. 딱 열어봤다. 거기에 모든 카톡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말하고 거기에 남의 욕은 없는지 남을 비판한 말은 없는지 아니면 음란한 이야기는 없는지 숨겨놓은 애인은 없는지 그다음에 메일 딱 들어갔다. 모든 메일 남들이 볼 수 있다. 이러할 때 과연 누가 깨끗하게 나는 깨끗하다 당당하다 꺼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 것인가.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 센서 바가 있어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스크린에 쫙 뜬다. 이렇다면 과연 몇 명이 교회로 올 것이냐. 그 교회에 부응하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님도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내어지는 그 담대함, 깨끗하게 그냥 투명하게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명일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나한테
선교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물어보길래 내가 대답 어떻게 했겠어? 응? 이렇게 말했죠. 당연하지. 딱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니 회개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왜 안 해 하지?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범죄가 없다는 것이다. 또 무슨 말인고 하니 나를 주장하는 죄는 없다는 것이다. 안 마시면 안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안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죄는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너에게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언제 또 만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너가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그 학생 보러 거기가 러시아 코스타였는데 그 아이를 만나려고 내가 3년을 연거푸 간 곳이 러시아 코스타였어. 근데 갔을 때 2년째 걔가 안 왔고 3년째 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인사를 하고 야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나 또 동일하게 또 물어봐. 내가 답해 줄 테니까. 내가 야 너한테 이답하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살았다. 내가 정말 치사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억울했지만 내가 얘를 만나면 또 그래도 당당하게 말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느 날 나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이거를 딴 사람한테는 말 못하겠고요. 내가 하여튼 망설이다가 말하는데 한국 돌아왔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 대학원도 뭐가 안 되고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제는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 겁나서 남한테 말도 못하겠고 하여튼 그래도 선교사님한테는 그냥 기도 부탁하는 차원으로 얘기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답을 썼어요. 야, 너 기억하니? 너 나한테 선교사님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가 거기서 누구라도 인간으로부터 예스라는 답을 얻어내면 너 평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네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음에 너를 만날 때 나도 동일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다.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너는 왜 네 약속을 못 지키니?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이게 또 왔어. 갑자기 저기 편지가 이메일. 선교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기도도 제목도 못 나눴는데요.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열심히 막 전도한다 그러더라고. 전도 대상 막 올려보내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얘를 전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통로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요. Race of Faith 다 보죠.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번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할 때 레이스잖아 레이스 그죠? 믿음의 리더들이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있어. 아유 뭐 상을 뭐 바라기만 상을 바래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 말이 얼마나 겸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 정말 겸손하다. 그래 상은 무슨 상이야 상 난 바라지도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니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자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상을 쫓아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달리기를 할 때 그 다림질하는 운동장에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갈지라도 마치 한 사람이 상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할 정도로 나 상 받아야 돼 이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아유 모든 것이 감사하지 은혜지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안이함이 아니고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은 은혜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은혜를 다 받지만 받은 은혜를 헛되게 쏟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받기 원하십니다. 변화 안 받아도 변화 안 해도 사랑하는 건 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는데
여러분 마라톤 뛰는 때 그 오리털 오바를 입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톤 뛸 때는요 가벼운, 옛날 말은 나이롱 빤스라 그러는데 요즘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일란 아주 가벼운 거, 아주 가벼운 거를 그냥 팬티만 입고 막 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리기 할 때는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거운 것이 뭐겠어요? 짓눌리는 걸 말합니다. 짓눌리는 게 뭐겠어요? 걱정입니다. 걱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 자식들에 대한 걱정 죄입니다. 죄. 무겁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왜 걱정이 죄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합니다. 걱정하면서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이유가 뭐냐? 다 하니까.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 살인은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섭죠. 근데 걱정은 집사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다음에 걱정하는 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걱정이 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럼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이러는 거니까. 하지만 이 무거운 건 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눌린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왜 걱정을 싫어하냐면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또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이 걱정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영역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we may not know about tomorrow.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지만 but we know who is holding tomorrow. 내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딴 것이 아니라 네가 걱정한다는 뜻이 뭐냐?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내가 걱정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암만 고백해도 걱정한다는 자체는 내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열매, 이 고백의 열매는 뭐냐?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왜 걱정하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걱정하지 않는 삶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얼매기 쉬운 죄. 얼매기 쉬운 죄는 뭐냐면 중독성을 가진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른 리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가 되려면 어떠한 죄가 없어야 되느냐? 중독증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쇼핑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들어가죠. 그다음에 야한, 요즘 애들 야한 동영상입니다. 야한 동영상, 인터넷, 비디오 게임 이런 거 다 중독증이죠. 중독성이 있는 얼매기 쉬운 것들은 끊어버리라. 이것을 끊지 않게 되면 이 중독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이 중독성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 치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런 말 하기 참 거시기한데 그죠? 이게 딱 인터넷에 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은 교회 거는 인터넷이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여러분한테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기 와서 내가 설교를 했더니 어느 다른 분들이 어머니 기도회 누구를 강사로 섭외할까 했다가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 사이트에 보니까는 내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또 여러분이 막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선한 목자 그 교회에서 나한테 섭외가 온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거기서 내가 그거 설교했죠. 제가 거기 그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오시라고 해서 내가 거기 갔다 왔어요. 이게 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얻은 엑스트라 보너스 같은 거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뜰 것 같은데요. 이 치부가 딴 게 아니라 술 그런 거. 내가 옛날 술 좋아했어요. 술 되게 좋아했는데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술 마셨어요. 술 마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몰랐죠. 내가 또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애 아니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술집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안 가죠. 미국 사람도 근데 미국 술집가 술 마시고 그랬는데 애들 또 잘 가르쳤어 그때요. 내가 또 잘 나가는 전도사였어요. 막 부흥 강사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흥 강사도 별 볼일 없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부흥 강사 해도 술 마시고 다 술 마시고 남들 다 모를 거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술을 이제 마시는데 어느 날 이게 혼자 이제 마시고 있는데 어느 그 여자분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나를 많이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인가? 큰일 났다 이거. 잘리게 생겼다 이거. 잘릴거 걱정하면 술 마시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때는 내가 막 그냥 막 자유한 거예요. 야,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술 마신다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 자기의 그 자유함이 어떤 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장애물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어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내 친구, 베스트 프렌드, 내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나보고, 야, were you drinking last night? 그래서 I said, yes, I was drinking last night. What happened? 그러니까는, 야, 내 친구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나를 만나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전도 받게 하려고 얼마만큼 이 유니스, 내 이름이지, 미국 이름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전도사가 얼마만큼 훌륭한 전도사인가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거야. 얼마만큼 이 정말 괜찮은 전도사가 있는데 너를 꼭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이제 남편하고 거기 술 마시 온 거야, 그 집에. 나도 술 마시고 간 거고.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나를 왜 나를 많이 보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그 친구 있던 거예요. 전화가 온 거죠. 그 내가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나는 참 자유했지만, 그런 나의 그 자유함이 누군가의 복음의 통로, 여기가 완전히 이게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이렇게 술 마신다 되냐? 다음에 만나면 술 산다 그래라. 딱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죠. 이 술을 이제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술 끊는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안 마셨다는 게 아니고 결단을 했다. 결단을 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술을 끊는 걸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추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삶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참 나를 인내했으면 누굴 인내하지 않으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뭐 이렇게 상담할 때도 코스타 같은 데 가면 어떤 애는 막 너무 좌절해갖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쓸까요? 막 이래요. 막 거룩한 고민인 거죠. 앉혀놔. 잠깐 앉아봐라. 너 내 얘기를 좀 들려줄 테니까 좀 들어봐. 내가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끝날 때쯤에, 야, 하나님 너 쓰겠네 안 쓰겠네? 그러면 쓰겠습니다. 이제 소망과 막 자유함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갈 때 네 뒤에 붙은 말, 너 밖에 나가서 내가 한 말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막 이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소망 줬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은 소망 줬어요. 하나님 나를 인내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 어느 한 순간에 그 러시아에서 만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아이가 만약에 나한테, 성교사님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말을 한 1년 전에만 물어봤더라면 내가 못했을 거고, 내가, 야, 하나님 참 배려가 깊으시다. 센스짱 어떻게 그걸 딱 미리 아시고 다 1년 후에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별로 하자가 별로 없을 때 이게 그 1년 전에 물어봤으면 어떤 그런 걸, 야, 이게 사람마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나 이랬을 거라고 아마. 그런데 당연하지. 이거 쿨하게 너무 멋있었거든. 나 이렇게 살아야 돼.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쁨이 되는 그것이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게 얼매이기 쉬운 죄, 중독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성경 말씀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할지 술 마시지 말라냐. 좋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다 이런 그것을 범죄, 율법 이거 떠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술을 마셨다 쳐요. 그러면 내가 걔한테, 야, 너 술 마셨어? 죽어버려. 너 이제부터 엄마라 부르지도 말어. 나 창피해 죽겠다. 야, 뭐 술을 마셨어?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엄마 이렇게 말해. 너 술 마셨어? 너 집에 지금 들어오면 안 되고, 친구 집이 어디야? 거기서 잠자고, 너 운전 조심해야 돼. 아이고,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죠. 이게 엄마의 걱정입니다. 사랑인 거고. 걔가 술을 마셨다고 해갖고 너 오늘 너랑 엄마랑 연을 끊어버려. 너 창피해 죽겠어. 너 내가 교회 집사인 거 알고 있지? 집사들이 그러면 되냐? 이 창피해. 너 어디 가서 엄마랑 부르지도 말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래도 겉으로, 야, 너 조심, 운전해서 조심하고, 너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가 술을 마셔도 그렇게 부모 엄마로서 말은 하겠지만, 그 아이가 술 마신 것이 엄마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그냥 알았다 하는 차원이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게 점증법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럼 이게 영어로 보면 good, pleasing, perfect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보자 좀 성숙 안 했을 때는 하나님 이거 죄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족할 나 죄 지은 거 아니잖아 그래 죄 안 졌어 그래 이 정도에서 기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뜻 선한 뜻에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냐 안 기쁘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쁠 거냐 덜 기쁠 거냐 기쁘시면 얼마만큼 기쁠 거냐. 그럼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율법하고 사실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얼마만큼 최고로 온전한 뜻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때 갖고는 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도 얼마만큼 기쁘실 건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중독하더라도 이거 죄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막 뛰어가다 보면요 나를 쫓아오던 죄의 유혹이 허덕거리게 돼 있습니다. 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너무 빠르다. 거룩을 향해서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나를 따라오지만 뒤치져진다니까요. 이러한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 죄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날 그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99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99 그 의인 그 99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기서 은혜 받았던 성경 그 말씀이 뭐냐면 더 more 더 기뻐하리라. 여기서요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말 안 할 겁니다. 내가 한 가지를 두고 계속 하나님을 실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 한 가지를 네가 99가지를 다 잘하고 있어도 그 한 가지 너가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을 너가 나에게 준다면 그것을 너가 나에게 바친다면 내가 더 기쁘리라. 여기 이 더의 필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데 그래도 못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 이 그야말로 옛날 말로 아담의 치유입니다.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그 옛날 용어 옛날 우리 시대 때 그죠? 81학번들 우리들이 옛날에만 나중에 유행어였어요. 아담의 치유 이러면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뭐 이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그래 주님 아담의 치유입니다. 내가 그만큼 잘했으면 됐지. 내가 뭐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큐티도 맨날 같이 해. 새벽 4시면 일어나. 내가 하나님 내가 뭐 전도 못하는 거 뭐 있냐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그것마저 달라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즐기는 건데 하나님 그건 좀 주시죠. 아담의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네가 뭐 그거 한다고 지옥 가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를 더 기쁘게 하려면 나를 더 기쁘게 하려면 그거 내려놓지. 그때요 정말 갈등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치사하지만 드리겠습니다. 갖고 가세요. 갖고 가라고. 정말 치사하겠다 정말. 정말 이러고 싶으냐고 주님.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그 다음 인생이 정말 편하더군요. 왜냐하면 묶인 것이 없으니까 정말 자유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뭐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그럼 뭐 걸리는 게 있으면 말이지 뭐 다 아무 걸리는 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삶이 더 좋은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것 내가 얼매기 쉬운 그런 건 내가 갖고 있으면서 중독증을 가지면서 이것은 나의 기쁨이야. 이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힘을 얻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정말 하나님 앞에 100%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 삶의 100%를 포기 정말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개인적인 나의 선호가 있는 그런 것조차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100%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100%를 진즉이 이걸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나에게 있는 100%를 드리는 건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드릴 걸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질주하실 때에 나에게 무거운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또한 내가 놓지 못하는 얼매이기 쉬운 그 어떠한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100%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경주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